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근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힘써 가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찬송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불신의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시라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 일터, 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관계 맺고 있는 영혼을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문서선교 기관 도서주간 비아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와 폭우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는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이 불신의 시기는 상대주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뢰하며 믿으며 구하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나가야 될 길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주께서 하기 원하시는 귀한 일,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선의 모습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 아버지는 물으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또 우리 삶의 일터의 복음화와 또 아버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아버지는 내가 애써 힘써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2020년도 동행하는 도서출판 피아토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서 선교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성장해 나가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일하시는 목사님과 또 스태프들과 그 과정 속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귀한 선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집중 장마 폭우기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이재민이 발생하며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피해 예고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아시오니 기억해 주옵시고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너머에 계신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계신 이 모든 일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과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달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구약성경 716페이지 에스라 5장 1절로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분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으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우리 군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선한 의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해도 정말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이 어떤 계획으로 멈추지 않고 무려 18년 동안, 17년,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만드는, 중지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멈추고 난 이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에서는 공사가 이제 재개되는 거, 3절부터 5절까지는 총독 다더네의 조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다리오 왕이 보낸 편지, 그리고 편지의 내용, 17절까지 주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암울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구심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명이 잃지 않고 또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선지자들 중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참 무슨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다시 깊이 냉철하게 보시면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그룹이 항상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기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하게와 스가랴가 있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학개 스가랴는 우리가 딱 외우잖아요. 항상 학개 스가랴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멈춰서 한 17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16년, 17년 동안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거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여러분 한 몇 개월이 문제죠. 16년, 17년이 지나버리면 정말 다 자포자기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자포자기할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멈춤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예언자의 플러스에서 2의 2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게 실무진이죠. 현재 총독 역할을 하는, 정치적 역할, 리더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 예배의 총책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것이 여러분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일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잘 계획하고 모든 일이 탄탄대로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또 일을 진행하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 도움으로 말미암아 절망, 좌절, 낙심, 중단, 중지 이런 속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8절 말씀 보시면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와서 일이 어느 정도 순적하게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이 사실을 보고 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마 총독 옆에서 참모로 일했던 사람 같은데 그들의 그 심기에 이대로 놔두면 성전 건축하고 힘 모아서 다시 반역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눈에 가시적으로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 그 일행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일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일을 페르시아 황제 이제 다리오에 물어보는 그런 과정, 역할을 자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 아주 일을 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 점검하고 체크하고 책임을 이제 물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일의 책임자 누구냐? 이거 도대체 누가 앞장서서 일하느냐? 그 일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 그 공동체, 그 교회는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이 물어보는 낌새가 사실은 대단히 내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찾아가지고 발본 3번 해가지고 성전 건축 이퀄 반역 이런 쪽으로 웃고 가려고 하는 거 생각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다짜고짜 물어가는 거죠.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 건축하고 이 성곽 마치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건축하는 자의 이름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볼 수 있죠. 실무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 구심점은 학개 스가랴와 같은 살아있는 예언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 메시지 듣고 순종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동시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능히 그들의 그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오는 그 과정에 성전 재건이 중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은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어려움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페르시아가 127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인디아까지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 자그마한 한 도, 우리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 8도 이렇게 얘기하는 도 한 도인데 대단히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터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아마 이 일을 이제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성전 이제 건축에 뭐 골조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불안감을 갖고 이 일을 이제 고자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10절 같이 보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지. 더 좀 더 노골적으로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아뢰고자. 뭐 틀림없이 이거 좋지 않게 여기고 이거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역적으로 되면 이건 우두머리들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마 공포심, 포비아의 그 연속 현상에서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아마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다짜고짜 이름을 물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다뜨네와 스타보스네와 그 동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됐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러분 신학자들의 마치 논술 같지 않습니까?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바벨론 당신들의 그 뭐 원조격인 바벨론이 우리 와서 침공해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바벨론 당신들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사용된 사람들이다. 아주 지혜롭게 명당 파악해서 그냥 물구문을 치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대단히 잘 구비된 준비된 이 일이 인간적인 어떤 도모함으로 된 게 아니고 신적 권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바로 그런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 솔로몬 때 이루어졌던 그 성전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하나님 도구가 돼서 그의 손에 넘겨짐을 당했고 이 성전이 헐렸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이제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여서 마음 먹고 도모해서 반역을 꿈꿔서 성전 건축하려고 한 거 아니고 바로 당신의 선조인 고레스 왕, 고레스 황제가 심지어는 성전 지을 재료까지 다 싸줘서 와서 시작했던 일이다라고 그 정당성, 당위성을 이 얘기를 해주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 15절 이렇게까지 얘기 듣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이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체된 연유를 설명을 합니다. 17년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뭐 반역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당신의 선조 고레스에 의해서 내려진 그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지극히 순적한 일처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을 해도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고 그때 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 깊은 내밀한 관계를 맺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순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답이 우리 요구된다.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셨으므로 능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길고 지루한 장마 중에도 새벽에 오늘 깨워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학계와 스가랴와 같은 마음, 심령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학계와 스가랴처럼 격려하고 독려하고 멈춘 영적인 삶을 다시 살라라고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고 든든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앞에 대적자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낙심, 절망, 좌절,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